고린도서 7장입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향하여 자랑한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오히려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며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무리로 말미암아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의 특성이 일반적인 도시와는 많이 다른 곳이에요. 그래서 6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그래서 6장 7절에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 도시 자체가 신앙생활 하기에 힘든 도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이게 뭐 아주 심란한 돈 없고 가난한 도시가 아니고 돈이 많고 넘쳐나서 그 물질로 인해서 거기에 또 뭐가 있었냐면 여신을 섬기는 여러분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이 있고, 그래서 그 신전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굉장히 음란한 사창가 말 그대로 하면,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 무역하는 도시였으니까
이 그리스라고 하는 이 지역이 지중해잖아요. 그 위쪽으로는 마게도냐 지역이고 그 밑으로는 아가야 지역인데, 마게도냐 위쪽 지역에 우리가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또 빌립보 이런, 그래서 이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가 행정 도시가 데살로니가라면 이 아가야 지역의 행정 도시로 대표하는 곳이 이 고린도라는 도시예요. 이 고린도에 우리나라에 인천항이 있고 서해안에 항이 있죠. 인천항이 있고 또 중간에 군산항이 있잖아요. 이 일제 강점기 때 물자 수탈을 어마어마하게 해가던 그런 항이기도 하지만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전국의 물자를 수송하는 일들 굉장히 많이 한 그런 항구거든요. 그래서 이 서울에까지 돛을 단 배가 거슬러 올라왔으니까 김포로 해가지고 그 황포도대라고 그러죠. 황포도대. 돛담배가 저 한강까지 올라올 정도로 무역이 어마어마하게 성행했던 그런 항구 도시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근데 그 도시들은 낮하고 밤이 완전 다르죠. 낮에는 볼 수 없던 불빛들이 켜지고 낮에는 볼 수 없던 사람들이 보여요. 여기 성매매하는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발달해요. 항구 도시가 원래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부산도 그렇고. 근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도 그렇고, 이 고린도에도 2개나 있었을 때 항구가. 그러니까 이 두 항구를 통해서 그때 지중해에 모든 물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항구를 들렸다 가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세금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뱃사람들이 배를 대면, 인천항에 가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외항선이 들어오면 그 외항선에 있는 선원들이 한동안은 못 내리는 사람도 있고 내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룻밤을 묵어가는 배도 있고 며칠 정박했다가 짐을 또 다 싣고 가는 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가진 돈을 노리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이 고린도도 마찬가지예요. 배를 타고 멀리 이 바다를 돌던 선원들이니까 거기서 월급을 받고, 배에서 월급 받으면 여러분 요즘이야 통장으로 쏘면 집에 있는 부인이 그 통장에서 빼서 쓰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배에서 준단 말이야. 그러면 배에서 돈 쓸 데가 어디 있어. 한 몇 달, 몇 년, 한 1년 돌아다니다 보면 주머니에 가진 게 돈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여자들이 실제로 이 신전에 한 1000여 명이 이 여자 사제로 공적인 이 성매매를 하는 그런 장소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오면 거기에 돈 쓰는 거는 일도 아니고 돈 팡팡 써. 그런 도시였으니까. 그 당시에 신앙생활하는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곳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사회에 깊이 젖어 있고 그런 습성들이 젖어 있는 사람들이 또 교회에도 나와. 그러니까 그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거란 말이에요. 이 마음이 괴로운 거지 사실은. 그래서 이 여신을 섬기고 또 그 신전에서 하는 예배 의식을 행하고 또 교회에 그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나오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하니까, 바울 입장에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7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도 부족함 없는 이 얘기가 이유가 있으니까 얘기를 하겠지요. 멀쩡히 잘 살고 있고 멀쩡히 거룩하게 살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공부 잘하고 있는 애한테 공부해라고 하나요?
안 하잖아. 야, 자고 해라 그러지 오히려. 어? 지지리도 안 하니까 공부하라 그러지. 그러고 보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한테 공부하라는 얘기는 안 하니까 그만 놀아라. 그만 공부 얘기는 안 했거든. 공부를 하라고 해봤자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무튼 그래 생각해 보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애한테는 공부하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죠. 윤성이 호성이한테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더 필요했구나. 저 김지용 권사네 큰 놈은 공부하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걔는 지가 지 알아서 공부를 하니까 과외 한 번도 안 해. 맨날 걔는 노는 게 책 보는 거였어. 노는 게 책 보는 거예요. 그런 자식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 자식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나 봐. 그렇게 해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나 봐. 가끔 툴툴 대더라고. 공부 잘하는 거 하고 말 잘 듣는 거 다 이게 자식은 자식일 뿐이야. 아무튼 고린도 교회 얘기하다가 지금. 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얘기예요. 반대로요, 반대로. 반대로 생각해 봐요. 왜 바울이 이렇게 썼을까?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 일행을 저 불의를 행하는 자, 해롭게 하는 자, 속여 빼앗는 사기꾼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엉뚱 뭐 잘 대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얼마나 마음에 큰 무거운 짐이 있었을까. 목회자이면서 전도자인 바울에게 그닥 큰 기쁨을 주었던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끔찍히 사랑하고 아끼죠. 그가 개척한 교회였거든요. 말씀으로 양육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실제로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뿐이었어요. 세상에 뭐 어떤 풍조나 철학적인 이런 이야기나 아니면 처세술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자, 바울에게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 근심이 디도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전함으로 그 근심에서 해방됐어요. 바로 바울이 보낸 그 전도하는 자들,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낸 자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대하는 걸 보면 다른 사람 대하는 것도 뭐 뻔할 뻔짜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디도라는 사람이 함께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사람들을 기쁘게 맞아들였어요. 안 그러면 이게 꽝 소리가 날 수 있었는데 그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제 순종하고 그 복음을 가르침을 받기로 했던 거지요. 그 소식이 바울을 위로해 줬어요. 바울뿐만 아니고 모든 교회에 큰 위로가 되었죠.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래서 이 근심하게 한다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다. 바울이 10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근심, 세상 것에 대한 근심 많은 차이가 있죠. 세상 것에 대한 근심은 결국 이 사망을 이룬다. 세상 근심이 뭐겠어요?
여러 가지 걱정, 근심 다 하는 거지요. 자식 걱정, 돈 걱정, 모험 걱정, 뭐. 근데 여기 바울이 말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 이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막 머리를 싸매고 들어놓는 이런 근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걸 근심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 가지는 이 지적인 욕구와 또 영적인 그런 욕구를 가지고 끊임없이 시도해 보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 자신 스스로를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신앙으로. 이런 근심들, 이 바로 우리가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다. 11절에서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테스트해보고, 원래 이 테스트 하려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건강검진 받으러 가도 여러분 거기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얼마가 정상인데 그 이하냐 그 이상이냐, 뭐 혈압, 당 이런 것 기준을 놓고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막 달리게도 해보고, 막 숨을 크게 들이쉬게도 해보고, 내뿜게도 해보고. 근데 거기에는 다 수치가 나오죠. 수치가. 그래서 그 수치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 이하냐 이상이냐 이걸로 건강을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신앙은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확신하느냐, 확신에 거하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를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가느냐 아니면 뒤로 후퇴하느냐, 이것에 대한 문제가 우리에게도 남아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랬죠.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이 바울이 큰 마음의 위로를 얻게 되지요. 전하고 할수록 여러 사람들이 바울을 힘들게 하고 의심하고 저거 사기꾼 아니냐 별소리를 다 하는데 그 복음이 이제 열매를 맺고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변화가 되고 하는 그 일들을 보면서 바울이 위로와 마음의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 미치지.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나 보면 알거든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막 이 사람들이 저 소리 왜 하나 싶게 눈을 막 쳐다보기도 하고 말이지. 얼마나 힘들겠어. 교회에서는 안 그런다 치지만 밖에 나가면요 그런 사람들 진짜 세고 셌어요. 그런 사람들 막 큰 뭐 사람들 많이 모인 자리라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듣지 않아요. 개가 짖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아. 진짜로. 어느 개가 짖냐 안 들어요. 기가 막히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전하는 게 더 고통인 거죠. 근데 바울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 대해서 가지는 그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들 때문에 자기가 전한 진짜 복음다운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마음에 큰 짐이 있었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가운데 바울의 복음을 듣고 정말로 변화되고
그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긴 걸 보고 바울이 마음에 큰 위로를 받게 되지요.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단 한 번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전한 게 없어요. 또 뭐 자신의 이 교회에서 사람들이 좀 인정해주고 이런 것을 위해서 전한 적도 없어요. 바울이 전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게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지요. 16절에서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한다. 그들이 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하는 좋지 않은 생각들이 바울에게 나타나요. 그 바울의 마음이 그늘지게 만드는데 어느샌가 그 안에 있던 성도들의 변화된 소식을 듣고 바울이 이제는 그들을 신뢰하게 되었다. 내가 너희가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그 변화된 복음이 너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너희들을 신뢰하게 되었다라고 서신을 쓰고 있죠. 자,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힘이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 같아요. 다시 말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변해가는 거. 우리 고장로님 성질 되게 급했어. 근데 왜 박 권사님 지금도 그래? 제가 옆에서 보건데 엄청 변했어요. 고장로님 엄청 변했어. 본인 스스로는 느껴요? 95% 변했어요? 5%는 뭐야? 5% 남았어? 그건 남는 것도 아니지 뭐. 아니 진짜라니까. 엄청 변했어요. 옛날 같아봐. 지금 저한테 성질을 내도 몇 번을 냈을 텐데. 아니 성질이 급하니까. 근데 정말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도 느낄 걸 아마.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저한테 힘이 돼요. 이용 원사님도 마찬가지야. 김희옥 집사님 같은 분이 한 분 생겨나면 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힘이 되는 거예요. 박 장로님 그렇지. 최 권사님도 지금 한 변화했어. 옛날에 최 권사님이요, 액세서리로 온통 반짝이 투성이었어. 저 반짝이 그러면 최정숙이었어요. 지금도 좋아하는데 지금 많이 버렸지. 많이 버렸어. 제가 볼 때 여기 보면 변화된 분들 많아요. 우리 김동림 권사님도 한성길 했었잖아. 지금 성질 다 버렸잖아. 지금 성질 다 내려놨어. 성질 내려놓은 사람들 많아. 공 권사님은 한성질 안 했지. 코로나 나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좀 봐줘. 지난주까지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잖아. 아무튼 누군가 조그만한 변화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잘 몰라. 누가 어떤지. 근데 이렇게 얘기해보고 대화할 때 와, 이분이 예수 믿더니 이만큼 변했네 하는 게 마음에 느껴지잖아요. 엄청 힘이 된다니까. 정말 힘이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바울이 마음에 힘을 얻은 이유가 다 변화된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요만큼씩 변화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바울이 내가 너희를 신뢰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마음에 큰 위로를 얻기도 하고 아마 굉장히
큰 힘을 얻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또 열심히 막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티끌만큼이라도 변화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시도하고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문권사님도 고생 참 많이 했는데 옛날 얘기하면 뭐 할까? 문권사님도 고생 엄청 했어요. 고생 엄청 했어. 시어머니, 시아버님 다 병수 바라고 막 몸 아프고 고생 엄청 했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또 많네. 금자도 그렇지. 금자 어디 갔어? 공금자 권사님. 그런 분들이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의 변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획가닥 달라지면 그거 안 좋은 거야. 사람이 안 하던 짓 하면 뭐라 그래? 여러분 빨리 떠날 생각하면 안 되고 함께 오래 가는 게 중요한 거야. 막 뒤집어지고 막 우당탕탕 꿍깡 그게 좋을 것 같잖아. 천만의 말씀이. 이용호 선생님 춤도 추고 달아 춤추는 거. 이거 언제 이런 걸 보겠냐고 교회에서.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함께 오래도록 같이 가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빨리 갈 생각은 하지 말고 함께 같이 가는 것, 같이 은혜를 누리는 것, 같이 변화되는 것. 이게 서로 기다려주고 서로 밀어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지요. 이게 좋은 거지. 막 빚값 번쩍번쩍 하면서 막 우당탕탕하고 막 이거보다 그 불안하잖아 사실. 오늘 천천히 가는 거 그게 우리에게 은혜인 것 같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에게 믿음으로 신뢰하게 되는 그 일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고린도 교회를 대한 사랑하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심령에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는 걸 통해서 마음의 기쁨을 얻고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도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 조금씩 누려도 또 그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날마다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